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세 번째 논쟁,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경고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경고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이후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이 침묵기가 있고 그 이후에 신약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이 말라기의 특별한 위치를 구속사적 전환점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를 생각해 볼 때 구약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약속도 주시지만 이 죄악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고 우상 숭배, 불순종과 불의로 언약을 깨뜨린 역사인 것이죠. 이런 역사의 마지막 시대가 말라기이며 그 시작이 경고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전환점인 이 시대는 어쩌면 가장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 율법의 한계, 또 죄인으로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저는 말라기를 읽었습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죠. 그들이 맡은 중요한 직무를 행하지 않고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악한 행위였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의 차례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악한 일을 행할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고를 하실까? 백성들은 어떤 언약을 깨트릴지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아주 거창한 우상 숭배를 할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압제하고 또 고리대금업을 하며 압제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실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경고는 이방인과의 통혼 그리고 이혼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생각해 보면 가장 악한 일이라기보다는 좀 별거 아닌 일들로 여겨지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자 자신이 사랑하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구약의 마지막이라는 이 경고 또 구속사적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와는 이혼하고 이방인과는 결혼하는 것을 가장 타락한 그리고 잘못된 모습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포로기한 이후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의 조상들과는 달랐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진리와 율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죠. 자기들만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당연하게 백성들은 율법을 알까요? 율법을 모르겠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도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언약을 깨뜨리는 그 배신의 행위를 거짓을 행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거짓된 행위들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그리고 이혼이었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인데 어찌 한 몸 된 서로에게, 한 가족 된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개인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과 그의 갈빗대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한 몸으로, 부부로, 한 가족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자손들을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인 삶은 거룩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의이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신실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각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각 사람이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개인 간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행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약속을 배신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로 한 그 약속을, 언약을 함께한 형제를 배신하는 행위,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그 언약적인 관계에 대한 배신의 행위를 의미하죠. 단순히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를 둔 가족으로, 공동체로 신실함을 저버리고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배신의 행위, 그것이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지만 그 약속을, 언약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상들의 언약을 어기고 모독하며 파괴했습니다. 이 가족으로서 언약을 모독하는 행위,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것들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명시적으로 너희가 언약을 깨뜨린 그 행위가 바로 결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11절에서도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거짓된 행위는 가증한 일로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 말씀하십니다. 점점 이 거짓을 행하는 일, 언약을 배신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가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증한 일은 구역질 나는 것, 역겹고 아주 혐오스러운 일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앙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이 욕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됨을 의미하는 성결이라는 단어는 장소로 사용될 때는 거룩한 장소로서 성소,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지금 하나님의 책망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이어서 성결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성경의 번역들과 같이 성결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소, 성전을 더럽힌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한 몸이자 가족으로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이 언약을 깨뜨리는 배신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구역질이 나는 가증한 일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을 더럽히는 행위였죠.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 가장 타락한 것을 책망하시는 말라기의 그 구속사적 전환점에 있는 말라기의 맥락과 딱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악한 일이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무엇이 여호와의 성소를,
사랑하시는 성전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더럽혔다 말씀합니까? 바로 이방 신의 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유대 민족끼리만 결혼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민족주의 때문에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셨죠. 그렇기에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또 거룩한 백성으로 그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결국 내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딸과의 결혼은 결국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우상 숭배로 향하게 됩니다. 경건한 자손은 끊기고 믿음 가문의 계보가 끊기며 자손들도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타락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왕이 이방인을 사랑하였고 그의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열왕기상 11장에서 말씀하시죠. 가장 지혜로운 왕조차도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신앙을 배반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말라기는 결혼에 있어서 이방인과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은 한 아버지만 섬기는 자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이방신을 장인으로 새로운 아버지로 모셔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와 같이 이방인과의 통혼은 결국 하나님도 섬기고 새로 생긴 우상도 함께 아버지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우상도 숭배했던 것이죠. 당시에 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었던 이 에스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이제 예물을 바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일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유다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 문제를 가장 긴급한 일, 가장 시급한 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분명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했을까요? 말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약 말씀의 사례들과 당시에 이제 말라기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방인과 결혼할 때에는 개인의 정욕 또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결혼을 했었죠. 말라기 시대에도 비슷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끌려갈 때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 그 땅에는 이미 정착한 가나안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죠.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적대했죠. 사회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전에 그 땅에 정착한 이방인들은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기반,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조상들의 언약에 대한 불신입니다. 또 다른 신이, 돈이 자신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아주 뿌리 깊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버지로 그의 자녀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그 아래에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광야에서 함께 언약도 맺었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을 전부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신하는 그런 잘못된 관계,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도록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깨트린 자들에게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의 장막,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들을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정성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마음이 동했을까요?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제단을 덮어버릴 정도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도록 돌아오게 하신 이 경고에 대한 백성들의 이 반응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경건해 보이고 감성적이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잘못된지 전혀 모르는 위선적인 애곡이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배신한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왜 감사의 제물을 받지 않냐 따져 물으며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받아 주시는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물음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완전히 무감각한 그런 상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무감각함, 배신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는 백성들의 반발에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서도 신실하지 못했음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 자신들의 배우자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주고 남편으로서 서약했었던 그런 의무들을 다하기는커녕 아내가 실증났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경제적인 안전, 사회적인 평안이라는 자기 자신만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었던 아내를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결혼이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한 삶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삶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해서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기보다 철저하게 개인의 행복을 위해 결혼하고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불안정한 삶이 걱정될 때 결혼하지 않죠. 또 결혼해서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다
서로 부딪혀 싸우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이혼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회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이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뿐만 아니라 다른 아내들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셨지만 오직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신실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남녀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조된 세계 가운데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에 가득해지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런 창조의 섭리가 지금까지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죠. 그리고 성혼 선포를 함으로 결혼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깨트릴 수 없는 것이죠. 이를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창조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이혼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는 그런 아내와의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아주 악한 일인데 16절 말씀에는 더 나아가 이혼은 아내에게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죠. 아내를 학대하고 그 상처를 옷으로 가리는 것, 혹은 아내를 학대라는 옷으로 덮어버리는 것, 아내라는 존재를 학대라는 옷으로 덮어버리는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이혼이 아내에게 학대가 된다는 것인데, 당시의 사회에서 이혼은 이제 부부 관계의 종료, 개인 간의 계약 종료를 넘어서 인격에 대한 학대이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그런 파괴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 여성이 남편 없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홀로 생존하기는 어려웠죠. 이혼을 당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아서 정식으로 이혼해서 재혼할 수 있게 되고 일부 사회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제한적이었다고 하죠. 당시의 사회에서는 명예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이혼은 그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맞이한 그런 신실한 아내를 버리는 일은 함께 신실하게 살아온 세월과 아내의 인격을 짓밟는 배신의 행위이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아내를 버린다면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죠.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이자 한 몸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신실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것은 아내일 텐데, 어려서 맞이한 그런 아내를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어떤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웃에게서도 신실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의 정직함과
경건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은 결혼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언약도,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한 언약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이 언약의 신실한 자로 돌아오도록 경고하셨고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심령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 생각, 믿음, 신앙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의 정욕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본의를 지킴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시대 백성들은 죄로 인해 자신의 심령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고 언약을 계속해서 배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심령을 지켜 배신하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심령을 지켜 돌아와라, 언약을 지켜라 명령하시죠.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백성들은 심령을 지킴으로 거짓을 금하기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라고 말하는 옛언약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이는 율법으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고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심령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의 힘이 드러나고 확증된 그런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자기의 심령을 지켜 언약에 신실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온전히 회복시킬 언약의 사자를 약속하셨고 새 영을 약속하사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새 마음, 즉 심령을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 완전한 언약의 성취자이자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어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의가 되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경건한 자손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던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욕망과 정욕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이것들을 낱낱이 버리고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데 하나 될 수 있는 새샘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한 몸이 되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신실하게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속적인 욕망이 틈타지 못하고 또 하나됨을 깨뜨리려 하는 모든 유혹을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 하나 된 배우자를 신실히 사랑하며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며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이웃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